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원숭이는 사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끌고 와가지고 올라가면 다른 원숭이들은 그 원숭이를 보고 미련하다가 할 거예요. 무슨 사다리가 왜 필요하냐? 네 손발을 이용해서 충분히 나무를 탈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사다리를 갖고 고생하냐? 그러면 어설픈 사람은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억지로 가파른 길로 가다가 고생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면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길로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굳이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파른 길을 가면서 고생할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느 게 쉬운 길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25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사람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던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번에도 또 잡혔어요. 잡혀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날 또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은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어딨냐, 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지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기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우리만 믿나요? 세상 사람들도 믿나요? 네,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자들도 기적을 믿어요. 세상의 과학은 기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어디서 왔냐면 이 돌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근데 생명이 돌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우연히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두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자기들은 과학자니까 기적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 기적으로 쓰면 과학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적이란 단어는 원인은 몰라. 근데 결과는 있어. 그러니까 그 기적이란 말을 안 쓰려고 어떻게 해요? 아주 우연히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돌에서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세상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장을 만들었어요, 심장.
가슴에 손 대면 심장이 뛰죠? 심장은 왜 뛰죠? 저절로 뛰어요, 이게 저절로. 이게 전기 충격으로 뜨는데 전기 충격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냥 뛰어, 그냥. 그냥 사람들이 이게 그냥 뛰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뛰는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동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기적이 없느냐. 기적이 없으면 심장이 못 뛰죠. 뛰어요. 심장만 뛰나요? 그러면 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로봇 만든 사람은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하는 거. 음식을 뭐 우유가 움직여요? 소장이 움직여요? 대장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교감시죠. 부교감시죠. 제가 보기엔요. 세상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사는 것도 기적. 내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절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분명히 보초도 있어요. 보초도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나가는 걸 못 봐. 못 봐.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이 일을 했죠? 왜 옥문에서 빠져나오고 누가 살려줬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났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적은 누가 일으키죠? 하나님이 일으켜요. 기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원에 2차원이 개입하면 그게 기적이고 2차원에 3차원이 개입하면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나뭇잎을 입에 물고 가는 개미가 있어요. 내가 그 개미가 보니까 불쌍해. 불쌍해서 아유 제가 평생 먹을 양식을 줘야겠다. 해서 밥에서 한 숟가락 떠가지고 그 개미집 앞에 딱 숟가락을 엎어가지고 밥알을 놓았어요. 개미가 다음 날 보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어제까지 먹는데 갑자기 그냥 밥알이 확 쏘였어. 근데 그 밥알이 평생 한 숟갈만 떼어줘도 개미는 평생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근데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왜요? 서로 차원이 달라. 그냥 개미는 1차원이야. 앞만 보고 가는 앞만 봐. 옆, 뒤, 위 안 보여. 1차원인데 나는 3차원에 있으니까 밥 한 술 떠주는 건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가 먹고도 난 평생 살지는 않아. 근데 개미한테는 평생 살아. 떠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차원의 문제는요. 기적의 문제는 차원 문제. 우리는 사는 거, 옥문에서 나오는 거, 보초가 있으니까 못 나와. 감시받으니까 못 나와. 우리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해요, 못해요? 하나님 차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냐니. 우리 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쉬운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주의 사자가 이 제자들을 옥에서 건져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살았죠? 우린 생명이 있는데 무슨 또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천국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가 천국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도는 망할 수 없다고.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안 망하는 성도가 망하는 게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파송할 거야, 안 할까요? 천사로 보호받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어려움 올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 전날 밤에 옥에 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데 자기들이 전하지 못하면 누가 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건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풀어주면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가 얘기했다면 저는 그 얘기가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이 응답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응답해 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졌는데 이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건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건져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저와 여러분의 옥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경제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예수 이름 앞에서는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시니까 아주 쉬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가족 복음화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친척을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도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32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되 너희가 너희 가짐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삶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성전에서 설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서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 이름으로 또 전하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의 증인이다. 근데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승천한 걸 봤어요. 본 사람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또 누구도 얘기했냐면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지요? 성령은 어디 계신 분이죠?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죠? 성령도 그러하다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밀 병기가 성령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알아요, 몰라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나 안다 그랬어요. 너희는 안 하니. 예수님 믿는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를 경험한다. 그를 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천국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지혜가 넘치나요? 모자르나요? 모자라요.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근데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타나야 돼. 이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여줘요.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6절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 신유 이런 은사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심은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유익을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타나야 돼, 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타나죠. 내 체질이나 내 성격에 묻어가지고 내가 이분을 감추면 이분을 나타나게 하지 못하면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이분을 나타나게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갑에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써야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이 거하셔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야 내게 유익이 돼요. 성도님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분 있어요. 또 못 받은 분 있어요. 못 받아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나타나야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안에 지혜는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면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냐, 왜 은사를 주냐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림. 자, 번제 그림 1번 보여주세요. 번제 그림 1번. 이건 2번입니다. 1번. 십자가 없는 거. 네, 1번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죠? 구약에는 번제를 때, 예배를 때 무엇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받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양이 그러니까 태워져서 죽는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가요? 양을 번제로 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양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번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번제예요, 구약의.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양 갖고 오나요? 안 갖고 오나요? 안 갖고 와요. 대신 신약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갖고 가요? 예수님을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앞에는 십자가가 오는 거죠. 번제 2번 보여주세요. 번제 2번.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갖고 가요. 십자가. 우리는 양을 안 갖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내 생명을 준 걸 믿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종교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대신 뭐 선행하고 열심히 살고 뭐 정석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못 받아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감사. 그래서 교회는 가운데 십자가 걸어놓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배는 감사해요. 예배는 감사. 내가 정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세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이 사람 번제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생각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이 하는 기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 못 만나냐? 아니다.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기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죠. 기도 끝에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번제 드리는 거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제가 이 그림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고, 하물며 이만큼 줬는데 너희를 버리겠느냐는 얘기예요. 버리겠느냐. 내가 세상에 너희를 고아로 납두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 안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은 대제사장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헤롯 왕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3절에서 42절.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알고 절세. 바리새인 가말레알은 문법고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이런 선선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다르게 하다가 그도 동증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서장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사람대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이 전에 처음에 잡혔을 때는 그냥 채찍질 안 하고 훈방 조치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잡히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채찍 맞은 제자들이 나가서 오히려 기뻐하니라 그래서 채찍 맞았는데 기뻐. 그리고 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잡혔는데 또 전하면 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죠.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채찍 맞았어요. 채찍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 예수님 믿는데 왜 채찍 맞아? 예수님 믿으면 그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잘 돼야지. 편해야지. 근데 요번에는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채찍 맞아서 억울해. 근데 억울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채찍 맞은 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죠? 예수 믿고 채찍 맞고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뻐했죠? 왜 기뻐하냐면 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자기 안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채찍 맞은 건 그래도 예수님이 나한테 준 은혜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 기쁨이 아니면 기뻐할 이유가 없죠. 내가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내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그거.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단어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냐면 십자가, 죄인, 회개, 사랑, 그 다음에 용서 이런 단어만 오면 마음이 그냥 물컹물컹해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란 얘기는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치. 근데 그 단어가 오면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이 생각이 와요. 제가 찬송가 중에 많이 안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그 찬양을 많이 안 불렀냐면 그 찬양이 길어. 가사가 길어.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찬양이 좋아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십자가를 알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 예수보다 되는데 이 찬양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 찬양의 가사가 길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났구나. 안 만난 건 아닌데 덜 만났구나. 근데 이 찬양을 읽었는데
맞아. 예수님밖에 없지. 긴 게 길 것처럼 안 느껴져.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슴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 찬양이 귀해져. 김중건 목사님은 CCC를 만든 김중건 목사님은 예수님 3번만 얘기하면 눈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3번 얘기인데 왜 눈물 나요? 예수님을 주문처럼 하면 눈물 안 나요. 예수님을 자판기로 그냥 내 어떤 문제 해결할 응답 받으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그분을 빚쟁이로 하면 눈물 안 나요. 근데 왜 눈물 나요? 그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이꼴 십자가. 십자가가 보여지면 눈물 나요. 눈물 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 매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죠. 나는 아직은 좀 연약해서 30번 해도 눈물이 안 나와. 그냥 눈물은 안 나는데 마음에 물컹물컹 할 때가 있어요. 죽음은 두렵죠. 옛날에 난 죽는 거 무서워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물가에 안 갔어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 무섭겠구나.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우다가 죽어. 어휴, 그거 좀 무서울 텐데. 그래서 저는 수영을 안 배웠어요. 물가에 안 가려고. 우리 애들한테도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전 죽음이 두려웠는데요. 이제 죽음이 그렇게 많이 안 두려워요. 혹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이익 아니야?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손해 아닌데, 그건 이익인데. 이게 와요. 어떻게 이게 오죠? 죽음이란 단어는 다들 꺼려해. 다들 무서워해.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해. 근데 죽음이란 단어가 저한테는요, 이게 천국이란 단어로 들리고, 죽음이란 단어가 부활이란 단어를 들리고, 이게 상급이란 단어고, 예수님의 십자가란 단어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채찍 맞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때렸겠지만 사실은 누가 때린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마귀가 때린 거예요. 마귀가 딱 때리면 채찍 맞으면 마음에서 기쁨부터 오나요? 짜증부터 오나요? 마귀는 왜 제자들한테 채찍했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예수 믿어서 잘된 것 없네. 예수 믿었는데 채찍 맞고 아프기나 하고 이러다가 다음에 또 죽는 거 아니야? 이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 팍 오라고 채찍을 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려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가족끼리 지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하고 자식이 우리에게 섭섭하면 무슨 마음을 주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귀는 어렵지 않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하는. 마귀는 무조건 부정입니다. 마귀는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이 왔는데 그걸 기뻐했어. 감사했어. 그럼 감사는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긴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긴 건가요? 친 건가요? 이긴 거예요. 마귀는 이들 마음에 채찍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넣어준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마귀의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마귀를 이기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없으면. 내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생각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거든요. 하고 싶은데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라고 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왜 지옥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줬는데 그 성도가 왜 지옥 가냐면 답이 간단합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없고 마음에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있으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자식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아들 미워하고 맨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는 건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생각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 받은 천국을 왜 뺏겨요? 사단이 제자들에게 왜 채찍질해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들어가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막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우리가 감사가 있기 위해서
3, 1 제가 기도 운동하잖아요. 목사님은 3시간, 성도는 1시간 기도 운동.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직장인한테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였어요. 30분, 10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지. 성도들 1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러. 근데 10분은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24시간 중에 10분. 10분도 없으면 그냥 3분만 하세요. 근데 10분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10분만. 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감사. 10분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24시간 중에 절대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감사 생각 안 하고 맨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면 내 마음이 썩어가잖아요. 썩어가잖아. 10분만 해요. 10분 할 것도 제가 방법도 가르쳤죠. 경배 기도하라고. 그 10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도와줘. 이 8가지거든요. 1분씩 하면 8분이에요. 8분.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찬양 세곡하면 10분 정도 돼. 24시간 중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 되면 헬스장 가면 뭐 1세트, 2세트, 3세트 있더라고요. 요 10분 걸고 3세트 하면 30분이에요. 30분. 요것만 너무 똑같은 것만 한다 그러면 찬양 10분, 기도 10분, 말씀 10분. 10분 읽는 거 찬양 성경 2장만 읽으면 그래도 10분 되잖아요. 30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헌금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는 감사가 그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문제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문제 없는데도 기도 안 하면 너무 게으른 거잖아요. 문제 없는데도 기도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 감사 헌금.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지. 물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24시간 중에 10분이라도 떼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뭐가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